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이제 새로운 소선지사로 들어가서 스바냐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6장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빠르게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도로 찾아 벌하리라.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저희가 어제는 하박국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도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하여 여호와로 인한 구원의 은혜로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바냐서를 들어오게 되는데 스바냐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래서 스바냐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초림에 대하여 집중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유다의 불경건과 불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스바냐 2장에서는 회개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유다 및 그 주변 나라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나라들과 아울러서 아수르에게까지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개를 권유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3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얻게 될 미래의 영광,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유다의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의 무능력이나 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저버린 데 있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계속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서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패역한 유다 백성들은 이방 백성들을 이방 민족을 멸하시고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기대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백성들을 이방 민족들을 멸하시고 유다를 그 핍박에서 해방시키셔서 이미 두 나라로 나눠진 북이스라엘 지파까지 포함해서 한 통일 국가를 세워주시는 날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백성들을 유다 민족 백성들의 그런 바램에 부응하여서 희망을 부추기는 말,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희망을 부추기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독려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잘 될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부응하여서 거짓 선지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그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이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하여 유다 백성들이 가지는 그 기대와는 전혀 상반된 그런 부정적인 예언을 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이 유다와 온 세상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선언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1장 1절에 보시면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라는 이름의 의미를 보면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 이렇게 의미를 해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 또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이방 종교가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하였던 그 므낫세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 손자 요시야 때 종교개혁을 위하여 숨겨둔 선지자가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름을 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린 요시야 왕이 등극하여서 아버지 아몬과 그 할아버지 므낫세가 했던 우상 숭배, 혼합 종교의 그런 것들을 개혁하게 되는 종교개혁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왕가의 후손이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서 아시리아 18만 5천 명이 들어왔을 때 멸망당하지 않고 초토화는 됐지만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연기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그 아들 아몬 손자가 다시금 패역을 전했을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패역한 부분에 대하여 1차로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 나오게 되죠. 거치게 하는 것, 악인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만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죄라는 것은 비인격적인 존재가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죄라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불순종해서 어겼을 때 짓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천사 이렇게 이제 짓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온 만물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 짐승,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 그리고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 심판을 받게 돼서 진멸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하는 이유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쓰레기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다 이렇게 돼서
결국 우상 숭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진멸하시는 이유가 우상 숭배와 그거에 동조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진멸하시게 되고 있는 것이고요. 피조물도 사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온 만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우상 숭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죠. 남아있는 바알, 그 므낫세 시대에 섬기던 그런 것들 우상 숭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바알의 제사장들의 통칭의 이름을 그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이름 자체도 멸절하시겠다.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 자체도 아울러 멸절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요.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바벨론이나 이런 데서 1월 성신을 숭배하던 그런 것들을 진멸하시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기에 이제 혼합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 시대에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밑에서는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십계명, 이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혼합 종교를 진멸하시겠다 하는 것이고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배역자들도 심판하시는 것이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도 멸절하시겠다. 무신론자까지 이렇게 이제 심판하시는 그 부분을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의 비극적인 심판의 참상이 7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다른 말을 하지 말라. 그 의미가 7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원래 여기서 드리는 화목제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로 드릴 잡을 짐승을 준비하고 잡았을 때 그 고기를 함께 먹을 자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영적인 그 관계가 단절됐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고 영적인 지위까지 다시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냐에서 다루는 이 희생을 준비하는 이 화목제는 그 정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희생제물이 바로 유다 배역한 그 유다 백성들 자신이 되는 것이고요. 이 제물을 나누기 위해서 초대받은 자들이 바로 바벨론이나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침략군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고대 근동에 있을 때 언약을 깼을 때, 언약을 파기했을 때 그 파기한 자가 당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부분도 또한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형벌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언약 자체를 깨트렸기 때문에 그 깨트린 자가 목숨을 담보로 제물로 내놓아야 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2절부터 해서 1차적인 어떠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상을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심판의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심판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심판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날, 그날의 심판받을 대상이 구체적으로 누구인가를 말씀하시죠. 유다의 불의에 대한 심판이시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던 자들 그리고 강포를 행하던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다.
그리고 9절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 이 유다 하나님의 선민이 왜 이방인의 옷을 입었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보시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각종 나라와 이제 결혼을 함으로써 결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결혼한 여자들이 섬기던,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이방이 우상이 유다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런 자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그 옷을 입게 되는, 곧 하나님의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들이 유다의 타락을 조장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멸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다. 여기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 시대에 빼앗겼을 때를 우리가 보게 되죠. 언약궤를 블레셋에 뺏겼을 때 다곤 신전에 놓고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곤의 목과 손목이 잘려서 문지방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 다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문턱을 뛰어넘는, 밟지 않는 그런 풍습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무도한 자들이 포악과 거짓을 약한 자들을 향하여 행하는 그런 행포를 또한 보여주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주인들에게 과도한 충성을 보이기 위해서 약한 자들의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서 행했던 그런 유다 사람들의 포악을 또한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유다의 불의에 대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대상을 이렇게 찝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들이 또한 예루살렘에 있어서 심판을 당할 그 부분이 이제 1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그날의 어문에서 제2구역에서 작은 산들에서 이렇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부자들이 주로 북쪽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이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데 12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사한 일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어두운 데 감춰져 있으면 등불을 켜서라도 찾아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자들,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 말씀처럼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과 지금까지 변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애써 위로하는 자들, 그들과 마찬가지 맥락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모르고 이렇게 패역을 저지르는 자들을 일일이 찾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성격을 갖느냐 하면 그 성격에 대하여 14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시면 이 여호와의 날이 스바냐 선지자는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고 오히려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대부분 유다 백성들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 그런 기쁜 날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이기 때문에 무섭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되면 유다 백성들 대부분이 멸망할 것이기 그렇기 때문인 것이고요. 그렇지만 3장에 가시면 이 무섭고 두려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고 새 생명을 출산함으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지키고 따라가는, 인내하는 그런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3장에서는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무섭고 두려운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호와의 날이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를 14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도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다 백성들에게 접해 오는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아주 빨리 다가오고 있는데도 유다 백성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고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그 날이 아주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하고 재촉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빠져서 무사한 일과 무감각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가깝고도 빠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날의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이 큰 날, 지금까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포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은 작은 일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큰 날이 이렇게 빠르게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한 일 주의의 태평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긴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행하는 행태는 전혀 긴장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각성해야 되고, 종말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지를 좀 잘 제시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이렇게 준비 안 돼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하는 그런 강력한 군사력에 제압당할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두려운 심판의 날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바냐 선지자가 그것을 강변하고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무사한 일에 빠져 있고 영적인 해태에 빠져 있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가 어렵고 혼탁한 그런 시대이지만, 그리고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이지만, 이 시대의 여전한 소망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아직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간구를 드리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이 너무도 무섭고 두렵기 때문에 믿음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따라서 선지자가 미리 경고하고 준비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살면서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면서도 바빠서 기도 못하고 바빠서 말씀을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종말에 주님의 재림하는 시기에는 핑곗거리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집중이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것을 망각할 때 그런 변명을 하게 되겠지만, 주님의 오시는 날 그런 구차한 변명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지혜 있는 성도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성격은 그만큼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폭발되는 날이다 라는 것들을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그리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폭발하는 날이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임박한 심판에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 측면에서 본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인 것을 보게 되고요. 인생들의 측면에 있어서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황폐와 패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는 것은 출애굽 시에 보시면 이스라엘 측에는 빛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 애굽에는 어둠이 되셨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빛이 떠나가시면 그 날이 바로 분노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 된다라는 것을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떠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떠나셨을 때 성읍을 치고 높은 망대를 치는 공격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오직 주님만이 참 빛이 되시고 오직 신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판의 양상이 서두 7절부터 13절에 나왔던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다시금 언급하시죠. 2절에서는 거치게 하는 것들,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우상 숭배와 포악을 행했던, 불의를 행했던 것을 심판하시고 17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근데 그 심판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경망이 없기 때문에 맹인같이 행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심판의 결과가 그들이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고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범죄로 인하여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소경처럼 되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길을 가게 된다.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 의미 속에는 반석이라는 뜻도 있는데 이 백성들이 소경처럼 행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반석을 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인해서 죽어도 시신을 매장을 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피가 티끌같이 날리게 된다. 유대에 있어서는 매장당하지 못하는 시신은 굉장히 치욕적인 그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치욕도 당하지만 그 치욕을 넘어서 그 피가 티끌같이 이렇게 날리게 되는, 그리고 그 살도 분토처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날에 심판으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그 처참한 광경을 기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이제 포로 잡혀갈 때는 대략 가지고 있는 축적한, 이렇게 불의를 행하여서 축적한 그런 재물을 줌으로써 노예로 잡혀가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던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18절의 말씀을 들어서 그렇게 행했던 그런 것들, 축적된 물질,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무용지물이 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로 인한 분노의 적개심이 이렇게 커지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날에 있을 철저한 심판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어떤 범죄를 했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으로 자리를 바꿈을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인한 진노의 심판이 오는 날,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삼가 조심하며 회개에 힘쓰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살 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불이 성도의 마음에 불타올라야 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럴 때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불신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되겠죠. 그렇지만 신실한 신자에게는 해방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회개에 힘쓰며 주님만이 마지막 날에 성도된 우리에게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에 성도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종말의 때에도 여호와의 날에도 지키실 것을 믿으며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답게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데 힘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그 신실함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우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로서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자답게 오늘 한 날도 성실하게 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시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 교회 변화의 시기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예전보다는 조금 더 열심을 내며 또한 마음을 모아서 저의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남다른 모습이 있는 신반포 중앙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김준 목사님 해외에 외유 중이십니다. 그 사역과 발걸음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고 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생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섭리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주시며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주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